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32항 믿음의 약속은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되었다.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효과를 나타낸다. 성령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약속은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되었다 하는 이 명제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 성경의 약속,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해석하게 되면은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럼 끝난 것 아닌가 이렇게 결론이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다 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까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키는 데는 이유가 없지 않다. 사도는 복음 전체를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포함시킨다 했습니다. 복음 전체를 그리스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 아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다는 증거이며 토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보내신다고 하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하냐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며 복을 주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시고 너에게 복을 더하신다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중보자 되심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실현하며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의 선하신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재촉하신다.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평생을 사는 동안 가슴에 품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은 후대에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베푸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약속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좀 적용해 보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십계명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께 새롭게 해석하신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있고,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구약의 시인들이 살았던 많은 그 신앙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성경 속에만 갇혀 있는 죽은 언어가 아니라, 그 성경에 약속된 약속의 말씀을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갈 때에 그 약속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 안에 체화되고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알게 하시는 그런 그 통로로 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묘미, 그게 재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제시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 말씀이, 물론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특히 이제 구속사적 설교나 신학을 하는 사람들, 이 말씀의 시련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나는요?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약속이 우리에게 제시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 명제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를 보냐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영적으로 싸우고 세상과 맞서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그리스도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토대로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약속의 확증이며 실현이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행하실 것에 대한 중보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34강.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분고분투하고,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한번 나아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죠. 말씀 34강,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효과를 나타내시는 이유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 만약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악하여지지 않았다면은 말씀의 외부적인 증명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했을 것이다. 이 말은 성경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데 충분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없이도 우리가 타락하고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그랬을 건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고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거기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좀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의 빛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진리의 빛을 보는 비결,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그 신자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은
무한한 스펙트럼을 발산하는 빛입니다. 믿음이라는 이 한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넓은 스펙트럼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보면 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이 무한한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는 스펙트럼, 그 스펙트럼을 보게 하는 그게 뭐냐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쫙 빛을 보면은 그 빛의 휘황찬란함이 쫙 펼쳐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믿음의 세계를 보면 그 믿음의 세계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빛들은 다시 만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돼 가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무한한 스펙트럼을 발산하는 빛을 보게 하는 프리즘이다. 그 빛은 다시 만나 그리스도에게로 완성되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성경을 보고 하면 그 말씀이 달리 보이게 되고,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또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깨달아지고, 나의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이 해석되고, 그 말씀으로 나의 영적인 어둠이 고쳐지고 질병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볼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력을 훨씬 초월한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되고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되고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꾸준히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는다면 그냥 단지 거듭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도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이 새롭게 돼야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 더 풍성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늘 기도하라고 했죠. 성령의 충만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우리의 강구했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가 신자 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말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원을 받아서 너희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고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 풍성한 것을 더 알아가기 위해 애쓰는 게 신앙생활이죠. 성령은 믿음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디모데후서에 기록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여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풍요한 삶을 살아라 하는 거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답보하는 것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늘 그냥 답보하죠, 신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인생의 가장 큰 그 삶을 개척하고 고난을 뚫고 불안한 미래를 믿음으로 깨쳐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토대가 성령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하심이 다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도 그렇게 가자 하는 겁니다. 사람의 34항입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사람의 뜻을 알 수 없다면, 우리 자신의 마음은 나 자신만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내 마음은 나만 알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사람이 누가 있겠나?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곧 성령만이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사람의 통찰력은 완전히 압도되어 무력하게 되므로 주의 학교에서 전진하는 첫걸음은 자기 통찰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했어요.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그래서 자기 부인입니다. 첫걸음도 그렇고 마지막까지도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확고함에 빠지는 순간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체계를 만들고 자기 경험에 딱 둘러싸여서 더 이상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자기 통찰력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데, 첫걸음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자기 통찰력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말씀이 예수 믿고 신자가 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하고 뒤집어 생각해 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의 그 충만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의심이고 자기 자신의 지식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그 빛과 같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통찰력이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죠. 실패하는 사람들, 꼭 실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성급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무모한 일을 감행하고 즉시로 나락으로 떨어져요. 우리는 데카르트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심, 다시 생각해보고 또 다시 생각해보고 성령의 빛으로 내 자신의 마음의 동기, 하고자 하는 일들의 처음과 끝 여러 가지를 되돌려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고 무모한 일을 감행하고 하죠. 자기 부정과 의심과 기도와 고뇌가 없는 자기 확신은 공중누각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부정하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심해보고 고뇌하고 하면서 진정한 자기 확신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뒤집어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자기 통찰력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비밀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을 방해한다. 뭐가요? 내 열심과 노력이 만들어낸 내 확신이.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 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과 자기들의 통찰력으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틀을 깨부시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되고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성령께서 1차적으로 우리의 그 육신적인 것을 깨뜨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크고 깊고 넓은 영적인 세계로 계속해서 나아가려면 자기 자신을 늘 부정하고 내가 쌓아놓은 지식들을 무너뜨리고 회개하고 씻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덧입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풍요로워지고 새로워지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되고 믿음이 깊어지고 자꾸 신비스러운 세계로 나아가는 거죠. 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가면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가는 겁니다. 모르는 곳에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길을 그 답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헤매다가 결국은
자기가 찾은 자기 길에 머물지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해답이신 그리스도 안에 넓고 깊은 신비의 세계를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 자기 부정과 기도와 성령 충만, 이런 영적인 깊은 세계를 탐구해가는 그런 신앙의 과정이 없이 그리스도라는 해답만 우리가 가지고 살면 재미없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 영감이라는 새로운 그 감각을 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파헤쳐보고 살아야겠죠. 네. 자, 일찍이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만이 그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영 안이 뜨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갈 수 없는 것 같이 끌려가면 우리의 지성과 마음은 높이 들려 우리의 영은 이해력은 초월한 경지에 이른다. 그리스도를 보는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날카로운 눈이죠.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적 감각이 제6 감각. 이거를 잘 활용하고 살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 감각을 주셨으니까 이 감각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어서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파헤치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파헤치고 내게 당도한 그 고난을 파헤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와 광야와 여리고성과 그 모든 것을 그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함께 극복하며 살아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뭐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얻은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라는 그 믿음의 세계를 넓게 바라볼 수 있는 프리즘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나 자신을 파헤쳐보고 믿음의 세계를 파헤쳐봐서 풍요한 신앙이 되면 참 신앙생활이 넓어지고 풍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세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출발하였는데 출발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그리스도를 토대로 또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한 세상을 파헤쳐보고 그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고 깊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